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에서 동의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다 보게 되면은 명확히 이렇게 뭐 날짜와 시간, 뭐 장소는 정하지 않았지만은 교회 회의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사건 같지만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건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봤죠. 뭐 이렇게 사도 너무 바빠가지고 헬라파, 그러니까 과부들이 자꾸 이게 구제에 빠져요. 이게 단순한 사건 같잖아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대로 그것을 통해서 헬라파 지도자들, 주로 이제 이방인 중심의 선교 활동을 했던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하나의 그 결정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말씀이 그냥 누가 비난하고 거기에 변명을 갖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또 회입니다. 아마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될 그 15장, 창세기 15장, 뭐 학자들은 이거 예루살렘 뭐 초대 어떤 첫 번째 공회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율법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정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아마 형식상으로는 가장 공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게 15장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건 같은데 그때마다 교회가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결정이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고 교회 조직이나 교회 정책, 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뒤집어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이런 모범을 쫓아가지고 우리 교회사, 2000년 교회사 중에서 교회 회의가 많아요. 교회 회의, 우리가 공의회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지만 그런 회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삼위일체 같은 거죠. 삼위일체 신학은 여러 번의 공의회 끝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부터 해가지고 여러 신앙 고백들이 교회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우리의 신학들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결정이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결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에게 줬던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 이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교회에 준 건데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는 일개 개인한테 준 게 아니죠.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 공동체 곧 교회에 준 약속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거죠.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겠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교회의 결정이 뭐예요? 하늘의 결정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회가 하나의 구원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건 하나의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건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거죠.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에 위임된 말씀 해석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어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바뀌면서 시대적 문제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뭐 역사적인 하나님이죠. 역사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 아니면 중세 시대, 농노제 사회 시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예리하게 선포하는 게 누구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결정이라는 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천국의 서기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입니다. 새 것과 옛 것.
그 사람이 지금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과 같다. 성경이란 말씀의 보고가 있습니다. 말씀의 보고가 있는데 교회는 서기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 시대에,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그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고넬료 한 가정의 구원이지만 지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방인 선교와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죠. 결국 누누이 말씀드리면 아무리 교회고 아무리 복음이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초대교회는 지금 유대인들 중심으로 내가 유대 민족주의에 갇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만 향한 것이냐? 이 분기점에서 뭐야?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요? 세계 만민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거죠.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한 사람도 뭐예요?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보면 오늘 말씀 보면 얼마나 지루해요. 앞에서 했던 거 또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 쓸 때 그런 얘기합니다. 글 쓸 때 앞에서 쓴 단어는 절대 다음에 쓰지 말라는 얘기까지예요. 자꾸 다 같은 단어를 쓰게 되면 지루해지고 조금 치졸한 문장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치졸하게 앞에 했던 걸 뭐가 이렇게 반복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냥 한두 줄로 끝내버리면 될걸? 또 처음부터 장면 보세요. 여러분 야 내가 저기서 환상을 보았다. 이런 환상을 봤는데 그 전에 또 고넬료도 이런 환상을 보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또 성령이 이렇게 이 사람도 쫓아가라고 하더라. 그거 가니까 고넬료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고넬료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또 성령이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똑같이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느냐?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길은 이건데 뭐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이 사람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이 뭔지 듣지 못했잖아요. 오늘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올라가자마자 거기 할례 받은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근데 할례 받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율법에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뭐요?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방인들과 식사했냐 같이? 정결법에 어긋난다. 이방인들 구원 못 받을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같이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막 비난한 겁니다. 이 하여튼 완고한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본 겁니다. 파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에 가길 원하는구나 본 거죠. 그런데 뭐 이들 못 봤기 때문에 이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득해야 되는 거죠. 거기 보면은 차근차근 자세히 차례대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고 있고 고넬료 관련된 설교 지금 벌써 저도 4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화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하나님 의미했으니까 너희 들어! 그냥 이렇게, 이거 영적으로 무딘 놈들아, 그냥 들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화와 설득이요. 상대방이 동의할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뭘까? 한국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뭘까? 대화하고 설득입니다. 우리는 막 명령하고 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서로 대화하고, 그 뜻이 정말 그러냐?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내가 설득하고 상대방도 듣다가 정말 그런 것 같다?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어떤 합의의 과정이 없고 모두 그냥 주장만 남발하고 있는 거, 주장만 이렇게 넘치고 있는 게 우리 사회 모습이고 뭐 교회는 항상 그런 거죠. 군대식 문화죠. 군대식 문화. 까라면 깝니다. 그냥 이런 식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 뭐냐? 대화와 설득이죠. 대화와 설득을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게 독재라는 겁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그 방법이 대화와 설득이란 방법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게 선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선물을 정중하게 줘야 좋은 거지. 선물을 막 던져버렸어요. 너 가져. 막 기분 나빠가지고 에이 안 가져. 이러죠. 아무리 좋은 걸지라도 뭐예요. 이게 좋은 방법으로 전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화 설득입니다. 하나님 뜻이지만 이게 대화 설득을 통해 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대화하고 설득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막 성질대로 막 하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두드리고 계신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문을 벌컥 열지 않아요. 그냥 두드려. 내가 들어가도 좋냐고 물어보는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니까 능력도 있겠다. 막 들어도 되잖아요. 다 알고 있겠다. 벌컥 또 나야? 딱 들어도 되는데 아니고 놓고 한다는 놓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들어가도 괜찮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많이 보여요. 주님이 전 선악과가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뭐지? 아예 못 먹게 만든던가 어떻게 비상 조치를 취할 뿐인데 그냥 인간의 결정에 맡겨요. 야 먹으면 죽어. 이게 설득인 거죠. 먹지 마. 나는 먹지 않기를 원한다. 나의 소원은 이렇다 이거죠. 근데 먹어버렸죠. 근데 그건 뭐냐? 거기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원죄 사건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내가 삶과 죽음을 내가 생명과 이 사망의 길을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 그런 의지들에게 주었고 우리 주님은 이런 겁니다. 이거 나에게 복종하더라도 그냥 아주 마지못해도 복종하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복종하기 원해요. 나 즐거워서, 나 기뻐서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 따라갑니다. 이걸 원하지. 그냥, 아이고, 겁나가지고, 이거 오늘 교회 안 가면, 오늘 뭐 말씀 안 지키면 뭔가 벌 받을 것처럼,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동의하면서, 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기뻐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으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믿는 것도 뭐 강제로 믿게 하든지 저절로 믿게 하든지 하면 좋겠는데 믿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난 다 이루어놨다 이거죠. 이거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네가 결정해야 돼. 이게 전도죠. 전도.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놨다 이거. 밥상을 차려놨는데 네가 이걸 먹기를 원한다 이거죠.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 전도라는 어떻게 보면 설득입니다.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좋은 반찬을, 좋은 음식을, 좋은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 이제 뭐 네가 먹기를 원한다 이거죠. 우리가 안 먹으면은 그만인 것이죠. 이게. 저는 이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수백 년, 뭐 20, 30억 년, 50억 년까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오늘 의 시대까지 오게 된 그 과정도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봐요. 때가 차기까지죠. 그냥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리 쓸 수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죠. 때가 되면. 저는 인간이 이걸로 다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에게도 더 놀라운 미래랄지, 더 놀라운 능력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죠? 지금 조건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는 여기까지 때문에 여기서 그냥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걸 끝난 거냐?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질 더 놀라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놀라운 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이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수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지금 주어진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정도 감당할 수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주실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설득인 겁니다. 그냥 윽박질러서 될 듯이 아니죠. 그냥 그게 뭐 하게 다리가 기니까 그냥 잘라버리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 소용 있는 거고 맞게 그렇게 생긴 겁니다. 다
다리 잘리면 동의가 필요한 거죠.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적절하게 수준이 맞춰져 가고 거기에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득이죠. 하나님의 눈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폭넓은 하나님, 야곱과 같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기다리시면서 돌이킬 때까지 20년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가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유다가 이렇게 주님을 팔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가서 강제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의지를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 의지를.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거죠. 네가 나한테 오기를 원하는, 나한테 동의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도 신앙인들만큼 완고한 사람들 없어요. 신앙인들만큼 편협한 사람들 없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 좀 그렇죠. 오늘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나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동의가 되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물론 어쩔 때는 인간의 어떤 완고함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 때문에 그게 불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고 했는데 이게 완전한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또 나중에 또 바꿔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설득하고 대화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에 대한 예우라고 봐요. 인간에 대한 예우.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 이 사람이 동의해야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윽박질러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인간에 대한 예의.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또 우리들도 뭐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의 공동체에 대해서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일어났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장황히 차례차례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 두 가지 경우를 좀 들고 싶어요. 이 교회의 어떤 성숙한 결정의 모습으로서는 재침례파들이 참 그걸 잘합니다. 예, 제가 2009년도에 어느 이렇게 인터넷 신문에서 이렇게 봤던 그들이 하나의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교회가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보여준 그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았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하나의, 재침례파 중에 메노나이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하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침례파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렇게 우리가 종교개혁 좌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재침례파가 이렇게 생겼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그 교단 중에 하나가 메노나이트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는 뭐죠? 동성애 문제 생기면은 이건 죽일 놈들 아니면 이래가지고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죠. 근데 이들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왜냐하면 자기들 오랜 세월 핍박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어왔어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교단이 하나의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런 말 합니다. 한 손에는 삶을, 한 손에는 갈등을. 이게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냥. 한 손에는 삶이고 한 손에는 갈등이 있다. 삶에는 반드시 갈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을 처리하지 못하면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는데 회피하거나 무마시키거나 강압시켜서 하게 되면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드러내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이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지금은 억누르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언젠간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독재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불법이 안 좋은 겁니다.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고 그 불을 끓는 갈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와 설득이라는 것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교단 그 회의 방식에서 그게 잘 나타나는데 일단 갈등이 생겼어요. 지금 동성애 문제가 2009년도에 붙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무마시킨 게 아니고 드러냅니다. 이렇게 합니다. 교단 회의가 있기 전부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들어요. 다 수집합니다. 그리고 교단 회의가 딱 벌어졌을 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100명이 의사신청을 한 겁니다. 100명이 딱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근데 찬성 반대 의견 하는 거죠. 근데 이 앞 사람이 자기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래. 제 얘기할래. 저 사람 얘기해서 쭉쭉 빠지면서 100명에서 발언권을 허락되고 그걸 다 하는 겁니다. 원칙은 뭐냐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고 들을 수 있는 만큼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 같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요.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메노나이트 교도인데 한 목회자가 동성애자임이 고백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단칼에 끝내버리죠. 단칼에. 아니야! 라고. 그러니까 근데 14개월 동안에 그 사람의 처지가 뭐고 이게 신학적인 게 뭐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14개월 동안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안 좋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줘.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해소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한풀이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토론 과정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 표출을 막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집단 토론 이후에는 또 다시 소그룹 토론을 또 해요. 막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의견이 수렴됩니다. 2009년도에 도출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1910년 전에 이걸 했는데 그대로 유지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이를 견제하되 모든 지역교회가 따라야 할 원칙으로 적용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해간다 이거죠. 한 남자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그런 어떤 결혼의 어떤 기본적인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논의는 계속 해가자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론을 안 내려. 그들이 계속 쓰는 말 중에 논의를 계속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속 앞으로 갈등의 여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서 결론 내리지 말고 이미 내린 결론을 우리가 유지하되 앞으로 좀 더 노력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한 목사님 이런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서 공동체가 절대 복종해야 하는 운영 원칙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다 이거죠. 공동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법칙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갈등의 현장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라 이겁니다. 반대하는데 사랑 안에서 하고 찬성하되 사랑 안에서 하고 그렇죠. 그래야 소외가 없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 발생할 때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요? 우리는 막 일방적으로 그냥 닫아버리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그런 대화하고 같이 설득할 수 있는 진지하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기장도 진보적인 교도관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문제 한번 우리도 한번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기각을 당하죠. 그거 연구했다가 괜히 우리 덤터기 쓴다 이거죠. 꼬투리 잡힌다 이거죠. 아예 아직 한국교회는 그런 상황 아니다. 차단시켜버리고 말았죠. 여기에 대한 찬반 문제를 다루자는 게 아니고 한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분명히 이 문제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이거죠. 그 고통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단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저는 당회도 그렇고 우리 운영회도 그렇고 교회의 결정이라는 것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하는 게 전 교회 결정 같아요. 몇 사람이 반대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이건 조금 미뤄보자. 이건 조금 시간을 좀 두고 연구해보자.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소리를 치게 되면은 뭔가 아니요라고 외치게 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그걸 무시하다가는 항상 나중에 항상 탈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청문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나중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봐서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다른 모범으로서는 그 인도의 그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비노바 바베는 인도에서 간디 이후에
추앙받는 그 정신적 지도자, 실제적인 어떤 그 지도자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누바 바베는 그 최상층인 브라만 계급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브라만 계급에 속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인도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게 오물입니다. 오물. 그래서 그들은 화장실이 저 멀리 있죠. 오물 같은 아주 더럽게 여기는데 이 오물 치우는 일을 자기가 앞서서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벌였던 일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 가장 반향을 일으켰던 게 토지 헌납 운동이에요. 토지 헌납 운동. 그러니까 부자들은 토지가 많은데 가난한 토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부자들 토지 좀 내놔라 해가지고 그 토지를 헌납하는 그 운동들을 벌였죠. 그래서 20년 넘게 운동을 했는데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결국 400만 에이커의 땅을 기부를 받습니다. 스코틀랜드만한 그 크기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죠. 비누바 바베가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도둑질은 범죄이지만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은 도둑을 만들어내는 더 큰 도둑질이다. 돈이 많다는 사실로만 존경받아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이 5명의 자녀를 두었다면 땅 없는 가난한 이들 6째 아들로 생각하고 그를 위해 소유한 땅의 6분의 1을 바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식구 하나 더 두라 이겁니다. 6분의 1을 바쳐라. 모든 인간이 공기와 물과 햇빛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듯이 모든 인간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땅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한 개인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당신이 부자라면 베풀어라. 설사 당신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더 베풀어라. 못 가진 자는 없다. 재산, 육체적인 노동, 능력, 사랑을 베풀어라. 시간을 베풀어라. 땅은 신의 것이다. 공기, 물, 햇빛 등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환원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당신 시간이라도 바쳐서 서로 나누는 그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비누바 바베의 그 이상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저는 더 훌륭한 게 그 이상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상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가가지고 막 도둑질하고 홍길동처럼 이렇게 뺏어가지고 했느냐?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좀 굉장히 어려운 방식인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집요함이었습니다. 그가 이 이상을 실천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집이 한 채 있다. 당신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 집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자 당신은 담벼락을 뚫고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다. 머리만 깨질 뿐이다. 그때 당신이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한다면 당신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문을 찾으라 이겁니다. 벽 부수려고 하지 말고 문을 찾으라 이겁니다. 문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주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다. 그에게는 많은 잘못과 단점이 있고 그의 이기심은 높은 담벼락처럼 완강하다. 하지만 그에게도 작은 문이 있다. 그의 마음에 선량함이 남아있는 것이다. 선량함의 작은 문을 가지고 호소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죠. 문을 찾을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의 결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문을 찾으라. 나는 모든 자본과 지주에게서 그 작은 문을 찾고 있다. 그 문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다. 다시 말해 나는 그의 단점들을 내 머리로 들이받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땅 많은 지주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 선량한 마음에 호소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강제로 하는 건 이제 공산주의죠. 또 이게 힘으로 하는 건 하나의 이제 정말 홍길동이 하는 그런 짓이죠. 근데 그 방식이 아니고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래,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참 쉽지 않은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편가르기, 일방적 강요, 주장, 저기서 설득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국회라는 게, 이거 뭐 한번 딱 정해놓고 나면, 우리 편이냐 딱 정해놓고 나면은 도무지 설득이 안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분명히 타당한 게 있거든요. 이게 정말 타당하고,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자기 편 주장이 아니니까, 자기가 손해가니까 그냥 닫아버리고 말이죠. 참, 우리 사회가 대화와 설득이 참 어려운 그 사회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정말, 그래서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게 말하는 훈련입니다. 대화하는 훈련입니다. 대화하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주장을 내놓고 서로 얘기해가면서 거기서 결정하는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또 도덕적 품성 중에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를 더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갈등이 조금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근데 이런 사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성숙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설득했고
초대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고 센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설득 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확고하게 알게 된 거죠. 거기에 동의한 겁니다. 또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그대로 또 듣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비난하던 그 소리를 이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한 겁니다. 아,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얘기할 때 성경에는 그 말씀만이 아니고 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딱 결정되면 이제 뭐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이젠 뒤돌아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래서 거기서도 필요한 것은 하나의 단순함이죠. 이런 공동체의 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났어요. 그럼 뭐죠?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순종. 물론 우리 공동체의 결정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뭔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뭔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이고 일단 결정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야 될 그런 중요한,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천주교가 박해를 당했죠. 한국 교회에 와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제사 지내는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천주학쟁이라는 그것으로 거의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가 1920년대인가요? 제사 드려도 좋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정책을. 뭡니까 이게? 그럼 갑자기 죽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의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의 교회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주어진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그 문제가 사실은 나의 신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고 나의 신앙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일단 결정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겁니다. 순종. 나중에 오류가 있고 나중에 바꾸가는 그런 문제지만 지금 이후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달려있고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느냐 거기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사실은 또 결정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견고히 서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온전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또 뭐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거기에 온전한 열매들을 맺고 영원하게 견고하게 서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면 뭐예요? 결국은 조금씩 이제 하나님 역사 속에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증하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까지 여러분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 과정들, 진지한 과정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은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생각한 이상, 결정한 이상, 그때부터는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는 뭐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언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